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볼 때 역시 신약보다는 구약이 좀 더 책이 크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상대적으로 27권이니까 구약이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먼저 갖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 구약이 상당히 방대한 역사를 담고 있지만도 구약을 한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구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또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10년, 뭐 이러면서 쭉 전개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구약의 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때 시작이 되거든요. 물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오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저들이 함께 아침에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면서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시작이다. 그래서 루스 익스페리언스다. 그러니까 뿌리의 경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루스 익스페리언스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되는 기간이 바로 출애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왜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책, 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로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서들 또는 예언서들이 전부 다 언제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졌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때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스라엘은 누구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formation period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는 이때 아주 현장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가, 이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분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참 어려운 시기에 예언 활동한 분이 바로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사실은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요시야 왕 때 시작이 됐지만은 주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 때 예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과 왕족들이 글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에는 하나님 대신 우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래도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또 이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루는 바벨론 왕국에게 붙었다.
그 다음 날은 애굽 왕에게 갔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현상을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그러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래도 이 시드기야 왕이 믿질 않습니다. 그냥 강대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7년을 거쳐서 지어놓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똑똑한 사람들, 귀족, 왕족, 제사장, 쓸만한 사람들을 다 묶어서 벌거벗긴 채로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병사들이 이 거리마다 다니면서 소리치기를, 야,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너희 나라가 이같이 비참하게 망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바벨론 신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신을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같이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쓴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쓴 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해가면서 쓴 첫 번째 느낌은 뭐냐? 예레미야 1장 1절에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how라는 말로, 영어 how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첫 번째 이같이 탄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느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크기에, 저희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은 그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도가 불타버리고 저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왜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 사람들한테 저렇게 치욕과 수욕과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외침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기를 다윗 자손 대대로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 시드기야 아들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씨가 메말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 1장, 2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 보면은 뭐라고 3장에 나오냐면 모든 현상을 보면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모든 현상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서 모든 현상을 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상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 아닙니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않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날로 새롭게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예레미야 3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좌절스러운 분위기이고 환경이지만은 예레미야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딱 펼쳐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이스라엘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니라.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귀한 말씀으로 이사야 4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이사야서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사야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사야서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많은 시간을 쏟아요. 사실은 설교를 만드는 시간보다도 이사야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증가하는 그걸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한 2, 3일은 꼬박 앉아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미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이제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람의 살림이 바람의 나무가 흔들리듯이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 떠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두 나라가 왔지만은 조만간에 망할 것이고 겨우 살아남은 몇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진멸당할 것입니다. 저 두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불에 태우죠. 그럼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꺼멓게 그을립니다. 수처럼 되는 거죠. 수처럼. 그 갖다가 이 성경에서는 숯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부지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두 나라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이런 불타버린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계획을 세운 것은 뭐냐면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아람의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 왕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벤 다브엘의 아들을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 도모도 그 계획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거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문제는 이게 5가지를 들어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말했는데 아하스 왕이 5가지를 들어서 이사야가 말할 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5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근데 아하스가 그걸 안 받아들여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약속했어요. 저 두 나라는 틀림없이 곧 망할 것이고 겨우 몇 명만 살아갈 것이다? 말씀했어요. 저 사람들은 이 불에 탄 나무 몽둥이처럼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저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절대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다? 말씀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그때 망하고 아람이라는 나라도 그 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했던 예루살렘은 아시리아로부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705년부터 701년 사이 4년 동안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에게 포위당해갖고 그 당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요. 이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같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사야 예언자가 귀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망한 북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이고 어려움 속에 있는 남쪽 유다를 세워주시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강대국을 의지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은 끝내 이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메시아라는 말이 이사야서 9장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성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표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실을 보여주는 메시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표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실이 어떤 게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뭘 말씀하느냐? 너희가 말이지. 내가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은 기분이 내키면 구원하시고 기분이 안 내키면 구원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틀림없이 구원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실의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간역자라 말미암아 그 고역이 심함으로 저들이 하늘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들어주셨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부모야. 너희가 비록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실의 분명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실의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라오사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죄를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같이 길거리에 있었던 여자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앉았을 때 이 여자가 이같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씻었어요. 이 여자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란 사람은 말하기를 저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께 이같이 눈물 뿌려가면서 발을 씻겨주는데 저 더러운 여자의 대접을 받는다고 시몬은 속으로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저런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야, 네 죄가 다 사하여 졌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몸부림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성실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성실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안 하면요, 오늘 식당에 내려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무슨 얘기인지 다. 신기하게도 다 잊어버리대. 예. 하나님의 성실이 뭐죠? 첫째,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성실하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성실하시고, 세 번째 뭐요? 여러분들 유태인의 교육이 뭔지 아세요?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유태인들은 실력을 쌓아나간다고.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반복하는 거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뭐가 성실하세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 번째 뭡니까? 네 번째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우상 숭배하고, 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징계를 받을 때 뭡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그 밖에도 많지만 크게 네 개를 뽑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럼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대로 미가서 6장 8절에 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은 너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겸손히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가리킬 때 참 저분 참 인자스럽다, 사랑이 많다 할 때 인자예요. 그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도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고는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을 두 번째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인자하고 인자를 두 번째 강조,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뜻은 뭐냐? 너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를 진멸치 아니하시로다.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니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틀림없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도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베드로야, 목자를 칠 텐데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다 흩어질 게 아니냐. 내가 고난받으면 따라오는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안 도망갑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깔아뭉갰어요. 아니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자기를 더 내세웠어요. 보기 좋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모세도 처음에 실패했죠.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갖춰졌다고 생각할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군인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바로 이제 자기 동족까지도 이 모세를 믿지 않는 거죠.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자기들은 능히 아이성까지는 쉽게 점령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아이성 올라갔다가 보기 좋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연약한 나를 의지할 때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저는요, 다윗의 허물이 많지만은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때 블레셋 그늘 안에 가드왕 아기스 밑에 가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는데 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족하고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저거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하다가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저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자기 동족과 전쟁하지 않고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시글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임시로 거주하는 시글락인데 거기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처와 자식들, 다윗을 따르는 모든 병사의 자식들을 다 데려갔어요. 다 데려갔어요. 시글락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터 갔다 오니까 아들, 딸 다 없어졌어. 부인도 없어지고 삶의 터전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환경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병사들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네가 죽어야 된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네 손에 붙였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처자를 다 데려왔고 아말렉 가지고 있던 엄청난 전리품을 다 뺏어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 세 번째 기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성실하게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